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한 달 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게 어색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제가 오늘이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네 가지로 우리 양 목사님이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오늘 제가 네 번째 시간인데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또 선교 이런 쪽인데요. 좀 실천적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로 한번 들려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꼭 두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밖에 안 드리니까 꼭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예수님 제자? 약간 점점점이 많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대답에 자기 스스로. 여러분 왜 그럴까? 예수 믿는 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제자는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는 마음만 열면 되거든요. 근데 제자 되는 거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되어야 합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잠깐 동안 계속 19절 먼저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겠죠. 마지막이니까. 근데 보시면은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또다시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지상명령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마지막이니까 땅지자의 윗상자, 땅 위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 명령입니다. 최고 명령. Great Commission이에요. 헌장 같은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부여된 명령이니까 좀 더 의미심장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한번 19절부터 보시면서 20절까지 동사를 한번 볼래요. 동사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가서, 가라가 동사죠. 그 다음에 제자로 삼는다. 네, 두 번째 동사고 세 번째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그 뒤는 아니고 여기까지 그걸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 동사가 뭘까요? 가서 같죠. 제 제목도 가라 했으니까 제가 너희는 가서.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본 동사가 제자로 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사가 저기다 걸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강조돼 있어요? 제자를 삼는 게 강조돼 있죠.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원래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가라고 명하시니까 어디 멀리 자꾸 해외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이런 명령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해요. 모든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제자 되기, 제자 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되고요.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직장에도 가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자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통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또 조금 더 좀 뜯어볼게요. 말씀을. 모든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파스인데 그게 네 군데가 나와요. 모든. 자, 모든 18절에 어디가 모든입니까? 모든 권세. 그죠?
또 19절에 모든 민족, 그리고 20절에 모든 것. 왜요? 아니에요. 모든 하나가 더 있는데, 저도 이걸 못 찾았어요. 저도 보고 찾았는데 어디가 또 모든이란 뜻일까요? 아니요, 항상이란 게 모든 뜻이래요. 거기에 헬라어로 똑같이 파스래요. 모든이 또 어디에 걸리냐면요, 어디에 걸릴까요? 어디에 걸릴 것 같아요? 함께 걸린다고 합니다. 함께. 모든이 함께 걸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까 대답할 때 주저주저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큰 비중이 내 삶에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최고 명령이 항상 이렇게 흘려 듣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렇게 핵심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며칠 동안 이 업무를 끝내라 딱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뭐 자꾸 끝내라고 그래, 힘들게. 여러분 이래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업무를 끝내려고 막 시일을 맞추고, 그래서 막 그거를 또 제출하죠. 우리가 급여도 달린 문제가 있고 또 승진도 달린 문제가 있고, 근데 또 내 미래에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게 보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과제를 딱 내주면요, 여러분들 뭐 자꾸 그 과제 내주고 그래, 힘들게. 그래서 누구 막 베끼고 뭐 빌려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점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과제를 받으면 우리가 또 충실히 해나가고, 또 프로젝트 받으면 또 충실하는 게 우리의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상사나 학교의 교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에게 뭔가 지도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간과하고 흘려듣는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요? 믿고 있지 않은 걸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와서 앉아서 말씀 듣지만 사실상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확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이 최고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전체적인, 내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최고의 명령을 내가 가슴에 품고 정말 제자 삼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우리는 모른다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요? 왜 그렇게 응답이 더디고 왜 이렇게 알 수 없을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맨날 그런 우리가 끙끙 앓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해라. 그럼 내가 하늘 권세를 동원해서 너를 돕겠다. 이게 벌써 주님께서 준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하우의 문제가 걸려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는 그 최고 명령을 받들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인데요. 바로 되게 쉬워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히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하고 똑같은 멘트로 말씀하세요. 똑같은 멘트,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명령에 무감각하고 무뎌 있냐면요, 우리 삶에서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말을 잘해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막 옛날에 막 슬펐던 일 막 떠올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주님 믿게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말이 아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정말 엉망진창이겠구나라는 걸 딱 느낄 때,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선자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의 모습에 얼룩진 것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조금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나를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목숨값을 치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 드디어 회개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은 맹숭맹숭 안 됩니다. 예수님의 회개가 없으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될 수도 없어요. 제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예수 믿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회개도 일어나게 되고, 왜냐면 내가 예수님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 없이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 네 했으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늬만. D.A.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이자 신학학, 그리고 개혁주의 복음주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말씀 안에서 드린 예배란 책인데, 예배마저도 소비가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지,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최고 명령을 받아놓고도 왜 교회들은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런 의문과 제기를 한 신학자가 또 있다는 거죠. 많이들 그걸 하고 있죠. 우리도 왜 그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가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냥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그냥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무한대로 퍼부어지니까 나는 그냥 다 거기에 들어가서 괜찮다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네포 아시죠? 나치에 대항해서 독일 교회 목사님이었던 보네포, 거기서 값싼 은혜를 말하죠. 그분이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뭔지를 좀 말이 어려워, 이분들은 말은. 근데 보면 회개의 요구가 없는 용서. 그러니까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데 용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권징이 없는 세례. 세례는 교회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식인데, 권징이 없는 세례, 그냥 다 괜찮은 겁니다. 고백이 없는 성찬식.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이 사실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떡, 그다음에 잔,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그 몸에 뜯긴 살, 그리고 그가 흘린 피, 그 우리가 기념하면서, 왜 기념합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뜯겨야 되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그분의 그 희생은 즉 나의 죄값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죄의 고백이 없는 그냥 성찬식, 오늘은 좀 약하네, 오늘 좀 진하네,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제자화가 없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 제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테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은혜 받았다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데, 그 따라가는 게 제자인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값싼 은혜를 만들고 있다. 십자가 없는 은혜. 그냥 항상 우리가 편안하기만 하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기를 추구하는 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십자가에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건데, 그거는 없이 그냥 우리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 우리가 같이 편승해서 따라간다면, 그럼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을 때, 그때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힘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리나 창녀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없는 용서는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 전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그 신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카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도 없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뎌져 가지고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된 은혜라는 거죠. 피값을 주고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왜 제자 되기를 자꾸 주저하고 제자 삼는 것도 주저하는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은 자꾸 그런 어떤 희생적인 것이 요구되니까, 내가 어떤 잃어버릴 것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길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 큰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나를 목숨을 구해준 그 생명의 은인에게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 자녀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막 뛰어들어갔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목숨값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순서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대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하하 웃으면서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고 우리 어떤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 부르시고요.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거예요. 근데 제자를 부르셔서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그때 바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 복음 사역했던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이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너희도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 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값싼 은혜만을 말하면 예수님을 언제든 배반할 무리들만 채워지게 되고요. 이 안에 교회가 제자 삼기 힘쓰고 제자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면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 이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값싼 은혜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을 지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최고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요, 제자 삼는 데 힘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굳이 왜 좀 버리시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계속 미워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건 미움밖에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 피값을 흘리셨다. 나나 그 사람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여기면요 사실 미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마음을 자꾸 품으면 미움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 나중에 넘어서서 사랑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면 돼요. 쉽죠? 그럼 됩니다. 하나를 힘쓰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분열하려고 그러고 분리하려고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 돼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주 지독하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였죠. 아주 핍박하고 아주 모질게.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눈이 딱 뜨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쟁이가 되잖아요. 본인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핍박도 감당하고 박해도 감당하고 옥에 갇힌 것도 감당하고 왜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진정으로 그 복음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사랑하고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니까 그렇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 명령인 이 제자 삼기에 충실할 때에 그때 우리도 바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도 되게 충실했어요. 아시죠?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디모데가 복음 받아들인 것 같아요. 2차 전도여행 할 때 다시 또 루스드라를 가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가 제자가 됩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여행하고요.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도 제자로 삼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바울은 제자 삼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제자가 되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자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다 둘 다 네네 하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누구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받으신 여러분 모두 충분한 자격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자격으로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선교에서 주로 하는 게 바로 이 제자 훈련 쪽이에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그 일환으로 계속 애써오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데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괜찮고 어떤 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 제자 훈련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꼼꼼히 공부할 수 있고 또 하루 이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도 암송할 수 있고 기도도 배울 수 있고 또 신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 그런 훈련이 있다면 참 좋은 제자 훈련입니다. 교육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3월부터 저희가 14주간 1:1 제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핵심 무엇이냐면 우리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심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8가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8가지가. 여기 제가 다 외웠지만 다시 틀릴까 봐 보고 할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 그리고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 성도 형제들과의 교제 통해서. 그리고 교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려면 우리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할 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또 다스리시면 성령 충만해져요.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 그런 중에 시험도 옵니다. 시험이 와요. 오늘 설교 말씀도 시험에 대한 거였는데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순종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주의 사역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과정을 다 마치면서 약간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계속 탁상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만 했다 보니까 이 사역의 자리까지 가는 게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도 선교의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앞에 거 다 빼먹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이번에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뭘 하든지 나중에 뭘 하든지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함께 기도하며 또 합심하며 같이 이렇게 의료 선교 가는 이런 현장도 이 제자훈련의 맥락의 일환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하나하나 그렇게 쌓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버린 사람이 따를 수가 있다. 나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린다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건데 내 입장, 체면, 어떤 주장, 경험, 내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했던 모든 것, 내가 내 중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다 버려두고 주님만 따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 푹 빠지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푹 젖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젖은 자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충만한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하면 사람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막 그 사람이 안경 쓰면 나도 안경 쓰게 되고 그 사람 다리 꼬면 나도 꼬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걸음걸이 또 예수님의 앉음새 성경 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의 음식 드시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본 눈빛 또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어조 또는 기도하실 때 그 자세 이런 거 또 홀로 계실 때 그런 표정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막 이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들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어렵다 생각되신 분 이것부터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잡기로 하는 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하나는 그냥 무리로 살아가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두 부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무리로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요.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지금 제가 본문 찾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중에 7장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취업 경쟁, 학교 경쟁 좁은 문이죠. 너무 좁죠.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좁은 문 말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좁은 문, 생명을 쟁취하는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려고 하는 이가 적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생명길로 들어가시고 또 생명길로 많은 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